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은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자는 마음이 떨립니다. 내가 과연 시험을 잘 준비했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 그런 두려움과 떨림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이 끝나게 되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풀만했습니다 라는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올까요?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냥 쉬웠기 때문입니까? 사실 그것보다는 내가 그 시험을 준비한 곳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것이 어렵게 나와도 그래도 풀만했습니다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시험이 쉽게 나올더라도 내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쉽고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이 어렵고 심히 쉽게 생각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시험을 보면서 이것이 어렵다 쉽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들은 어떤지요? 다른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다 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뻔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여러 상황들이 겹쳐서 난생 처음 겪는 일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의탁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9편 말씀으로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바로 본 시편은 18절 이전의 전반부와 19절 이후의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18절 이전의 말씀은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19절 이후로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탁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수월에 갈지라도 우리에게 날개가 있어 바다 끝으로 도망갈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앞에 우리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중에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이 악함을, 나의 이 약함을 하나님이 모르셨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며 또한 내가 벌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생각을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것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정반대로 행하였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심판을 전해야 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하셨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줄까봐 그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니느웨의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먼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니 우리가 도망하여 깊은 곳에 숨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배의 가장 깊은 곳에 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피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알았고 바다에 요나를 던지우고 또한 그 요나를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삼키어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께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사는 우리는 요나 선지자보다 더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며
그저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저 살아갑니다. 나의 죄를 모를 것이다 라는 허황된 생각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모두 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함도 아실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결백을 아시고 자신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함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무죄하였으나 어떤 상황인지 악인들이 자신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악인들과 함께 대응하고 싸우고 그들에게 이기고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아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곤란과 환난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비록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눈앞에 닥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것들을 이겨내 나아갑니다. 여러분 앞에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살면 주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고 계십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상황과 환경에 쓰러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우리 앞에 일어났는가? 내가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이 있는 것 보니 무엇인가 잘못됐다 하며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비록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굳건한 믿음 앞에 자신의 삶과 믿음 앞으로 온전히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아시니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이루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를 벌려놓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이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